구약에는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성소입니다. 이 성소가 구약 광야 시대에는 성막 안에 지어졌습니다. 특별히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법궤, 하나님의 궤 같은 표현이거든요. 이 법궤를 보관하는 지성소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예전적인 의미의 성물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광야 시대에는 이동할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그렇게 성막이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왕정 시대가 되고 다윗이 왕이 되어서 자신은 아주 좋은 궁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처소, 또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저렇게 그냥 밖에 내버려져 있는 모습, 참 안타깝게 생각해서 일단 언약궤를 성전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고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 짓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네 손에 피가 많이 묻었다. 그 흘린 피가 가진 손으로 성전 짓는 것 내가 원치 않는다. 거절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절에도 다윗은 참 훌륭한 신앙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거절하시면 제가 짓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누군가는 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 아들 때라도 지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하나님 거절하셔서 짓지 않지만 성전 지을 준비 제가 다 할 겁니다. 최선을 다하여 성전 지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 때에 이르러서 성전이 지어지게 됩니다. 이 모세 시대의 성막,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솔로몬 시대의 성전,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모세 시대의 성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좀 더 크고 아름답게 다 성전 안에 지게 되었는데 그 중에 없던 것 2개를 성전을 지으면서 특별히 세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수요예배를 잘 나오셨던 분은 예전에 저와 함께 레위기 공부를 하시면서 이 성막 공부를 하셨을 텐데요. 모세 시대의 성막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시면요, 성막은 밖에 텐트로 그렇게 해달 가죽으로 덮여지고 그 안에 여러 가지로 덮여진 천막과 그 안에 내부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 진설병상, 왼쪽에 순금 등대, 또 가운데 앞쪽에 휘장 앞에 분향단이라는 것, 그 분향단에선 계속 하나님을 향한 향이 피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분향단을 기점으로 그 뒤에 천이 있지요. 이걸 휘장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이 휘장이 갈라지게 됩니다. 이 휘장 안을 지성소라고 얘기합니다. 이 휘장 앞쪽까지는 성소, 휘장 안을 지성소. 이 지성소는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궤, 성경에는 언약궤라고도 법궤라고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궤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 시대에는 이러한 성막 안에 성소, 지성소로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로 꾸며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서 좀 더 웅장하고 또 화려하고 크게 그렇게 지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 모습인데요. 여러분, 사진 사이즈가 작다고 해서 건물이 작은 것은 아닙니다. 훨씬 더 큰 모습으로 그렇게 성소 안에 번제단, 성소 안에 진설병상, 등대, 또 분향단, 그 안에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고요. 밖에도 보면 저게 번제단, 오른쪽에 있는 게 번제단입니다. 예전에 성막보다 훨씬 큰 번제단이 지어졌고요. 또 이전에는 물두멍으로 작은
아니 좀 큰 대야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높바다라고 해서 아주 큰 사이즈의 물을 담는 곳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똑같은 모습으로 성막에서 성전으로 지어졌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두 개의 기둥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성전 입구에 두 개의 아주 큰 기둥, 놋기둥이 세워지게 되는데요. 높이는 18규빗, 그러니까 대략 9m 정도의 높이입니다. 물론 그 위에 이 기둥 머리 부분, 이 백합화 모양들이 그려져 있는 이 기둥 머리까지 합치면 대략 한 11m, 12m의 높이에, 또 기둥 둘레는 약 12규빗이니까 약 6m 정도의 둘레의 두 기둥입니다. 이 기둥을 열왕기상 7장 21절에 이름을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기둥을 성전의 주량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잘못 성경을 이해하시는 분들은 이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을 건물 안에, 건물의 천정을 받치는 기둥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기둥은 건물 안에 구조물로 천정을 받치는 기둥이 아닙니다. 건물 밖에 세워져 있는 상징성을 가진 기둥입니다. 미국의 상징성 있는 그러한 상이 있다면 우리가 잘 아는 자유여신상, 뉴욕에 있는 자유여신상. 미국은 자유의 나라, 자유를 굉장히 강조하는 나라이지 않습니까? 자유라는 의미의 상징성을 가진 자유여신상. 여러분 유럽에 가면 프랑스 파리에는 에펠탑, 상징성을 지니죠. 예술의 나라, 예술이라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호주에 가면 오페라 하우스, 음악의 상징성을 지닌 겁니다. 성전을 지으면서 이 성전의 상징적인 의미로 두 개의 기둥을 세우고 이름을 짓습니다. 하나는 야긴, 하나는 보아스. 야긴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저가 세우리라,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보아스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그에게 능력이 있다,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무언가를 이루고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건물을 지어도 그 건물 밑에 자기의 이름을 새기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높이 높이 건물을 짓지요. 이 높이 건물을 짓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흩어짐을 면하자 하는 목적도 있지만 어떤 이름이 있어요? 내 이름을 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바벨탑을 쌓을 때 탑의 벽돌 하나하나마다 자기 이름들을 다 새겼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내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사울이라는 인물, 여러분 하나님께 선택되었지만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물입니다. 그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사람 제사장인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버림바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셨습니다. 순종의 기회. 곧 아말렉 전투 가운데 내가 이 전투의 승리를 너에게 줄 것이다. 너는 이 전투에서 모든 것을 다 진멸해라. 헤렘 명령, 진멸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전투에 승리하고 아각 왕과 아주 좋은 소와 양들을 살려둡니다.
이 소식이 사무엘에게 전달됩니다. 사무엘이 이 소식을 듣고 밤새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 아말렉 전투에 승리케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에 의하여 승리를 거두었는데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도 거역하고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웁니다. 이거 내가 한 거다라는 거예요. 제가 부교역자로 미국에서 처음 사역했던 교회에서 교회 건축을 했습니다. 한국은 지금 모든 건축이 이렇게 H빔으로 또 여러 가지 공법으로 건물을 지어지지만 미국은 캘리포니아는 아직도 나무로 집을 짓습니다. 바닥 공사만 콘크리트 공사를 하고 나머지는 나무로 집을 지어요. 우리 한국도 예전에 나무로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집 짓는 그런 과정 가운데 중요한 때가 뭐냐면 여러분 대들보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집 지을 때 대들보 세우는 날 상냥식 하고 그 이전에는 이렇게 귀신에게 무당 부르고 막 그런 것도 대들보 하는 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대들보를 세우는 날, 대들보가 교회 건물이 작지 않으니까요. 아주 저쪽 끝에서 저쪽 끝 큰 대들보입니다. 하나의 나무예요. 이거 이동도 정말 쉽게 가져오지 못합니다. 대들보를 세우는 날을 아침에 성도들이 그래도 상냥식은 아니지만 이게 잘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나와서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대들보 한쪽에 뭔가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제가 섬겼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대들보 한편에 자기 이름을 크게 세워놨어요. 특별히 잘못했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꼭 그렇게 했어야 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그런데 본인 이름을 그렇게 새기고 기록하고 싶으셨던 거죠. 사람은 자기의 이름이 자기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드러나기보다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 사교구에서 영어 관람할 때 저도 함께 관람을 했습니다. 제가 우리 칼럼을 써서 또 교회 광고로 무명이란 영화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초장별로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영화를 보고 함께 나누면 좋겠다. 많은 성도들이 순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지난주에는 1에서 3교구가 함께 관람을 했고 또 지난주에는 4교구에서 단체 관람을 했습니다. 보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순간순간마다 정말 가슴이 울컥하고 눈물이 날 정도로 큰 은혜를 저는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무명이잖아요. 여태까지 그들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인으로서 이 식민 지배하에 있는 조선 땅에 와서 조선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집신 신고 옷 입고 그렇게 생활하면서 때로는 굶기도 하고 아내가 영양실조로 죽기도 하고 하면서 사랑으로 조선을 섬겼던 그런 아주 훌륭한 일본인 선교사들. 물론 우리가 적대했던 일본인이기에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것도 이유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정신이었습니다. 저들을 파송한 기독동지회라는 그러한 이 기관, 기독교 기관의 선교 정신,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치는 우리에게, 영광은 하나님께. 노리마치 마사야스라는 선교사님, 기록이 별로 남지 않은 이유가 그겁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가렸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그런 모습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은 드러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시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 진짜 영광인 줄 믿습니다. 내가 드러내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언젠가 드러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길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한 안진뱅이를 봅니다. 40년간 일어나지 못하고 그곳에서 구걸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성령에 감동된 눈으로 그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우리를 주목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안진뱅이가 이 사람이 뭐 큰 돈을 줄라나 하고 그를 바라봤겠지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40년 일어나지 못한 자가 일어나게 됩니다. 걷게 됩니다. 뛰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그러면서 그 성전 미문을 통하여 성전 안에 들어갑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이 소문이 퍼집니다. 야, 그 미문에 앉았던 40년 된 안진뱅이 일어났대, 걸었대. 보자.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으로 다 보입니다. 그리고 그를 일으켜 세운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난 것이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다. 예수를 영화롭게 해야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는 도구일 뿐이다. 여러분, 사도행전 14장에도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 가운데 루스드라는 지역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도 동일하게 안진뱅이를 일으켜요. 이 루스드라 사람들은요, 그리스 신들을 믿던 사람들이에요. 야, 신의 형상들이 이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왔다. 저 바나바는 제우스다. 저 바울은 헤르메스다. 바나바와 바울을 제우스와 헤르메스로 섬기고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입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다. 이 일로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왜 우리를 보느냐? 유명한 말이 있죠. 여러분, 자, 달을 보세요 하면 달을 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굵기를 본다고요. 여러분, 여기서 목사가 설교하지만요, 저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나타난 일들을 통하여 누가 무슨 일 했네, 어떤 일 했네 보다요,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야긴과 보아스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준비한 수많은 것들, 거절당했지만 준비한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자기 당대에 사람을 쓰고 노력을 하고 성전이 지어진 겁니다. 그러면 성전을 잘 세우고 나서 한 기둥은 다윗 기둥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한 기둥은 솔로몬 기둥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솔로몬 성전 하지만 솔로몬이 그 성전을 자기 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편의상 솔로몬 때 지었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이라고 부르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만 해도요, 이 성전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성전에 두 기둥을 세우고 야긴 하나님이 세우신 거다. 보아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된 것이다. 내가 드러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정신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야긴, 그가 세우리라. 하나님께서 세우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솔로몬의 시편 127편 말씀을 보면 표제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면 아무것도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시면 모든 것이 모래와 같이 무너져 버립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세우고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면 어떠한 것도 분명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솔로몬은요, 이것을 절실하게 경험합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11번째 아들입니다. 후계 구도에서 11번째 있는 거예요. 가장 먼저 후계자가 될 사람은 장자 암논입니다. 그런데 이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겁탈을 해요. 이 일로 배다른 형제, 그러니까 다말과 같은 배에서 태어난 압살롬이 암논을 죽입니다. 다윗의 승계가 장자로 이어지지 못합니다. 솔로몬의 11명 이상 되는 자녀들 가운데 가장 저 사람이 왕제다, 저 사람의 지혜, 저 사람의 외모, 저 사람의 능력, 저 사람이다 할 사람이 압살롬입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지 않고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결국 요압에 의하여 죽임당합니다. 야만가가 또 하나 있습니다. 아도니아입니다. 아도니아도 아버지가 늙으니까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결국 그 쿠데타도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 위에 쟁쟁한 형들이 10명이나 있는데 11번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어머니도 변변치 않은 여인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야 장군의 아내입니다. 솔로몬과 간음하여 우리야도 죽고 그 아이도 죽고, 여러분 누가 봐도 변변치 못한 여인의 아들입니다. 서열로도 상황으로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택하여 왕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셔야 되는구나. 이게 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라는 인물, 형한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사기치지요. 아버지 이삭을 속여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아내죠. 그의 이름같이 속이는 자 사기꾼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세워주셨습니다. 한 민족의 이름이 되게 하셨고 그 12아들로 12지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다윗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새의 7번째 아들입니다. 위에 수많은 형들이 있죠. 목동 출신의 사무엘이 와도 별 볼 일 없는 애입니다 라고 할 만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야곱도 하나님이 세우시니까 이스라엘이 되고, 다윗도 솔로몬도 하나님이 세우시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안성복도요,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 별 볼 일 없는데 어느 날 깜짝깜짝 놀랍니다. 하나님 은혜에 놀랍니다. 저는 여러분 지방에 있는 신학대학 출신입니다. 지방에서 전임 전도사 할 때요. 예. 저희 사택은 이쪽으로는 돌공장, 계속 돌아가는 돌공장. 그래서 창문을 열면 안 돼요. 이쪽으로는 쓰레기차, 큰 쓰레기차가 덤프차가 이쪽에 항상 세워져요. 문을 열면 냄새가 나요. 양쪽 문을 열지를 못하는 그곳에서 생활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냥 시골의 작은 교회만 맡겨줘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여셔서 유학을 가게 하시고 박사학위를 마치게 하시고 캐나다로 보내셔서 24년 된 교회, 건물 없는 교회 하나님 건축하게 하시고 예배당 가득 찼습니다.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보내주시는가. 하루에 청년들이 한 주에 10명씩 등록을 해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다운이 제일교회 처음 갔을 때 여러분 빚이요 20억이 넘는데 교인은 60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가서 저희 집사람 며칠을 밤마다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어요. 제가 심우할 때 300명까지 출석했습니다. 이민교회,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작은 것 같지만요, 이민교회에서는 굉장한 역사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는 일이에요. 저는 별것도 아닌데요. 여러분 이민교회 가면 목사님들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들 많은 줄 아십니까? 그냥 이민 오는 분 별로 없습니다. 저희 노예 안에도 서울대 출신, 연대 출신, 고대 출신 목사님들 자기들끼리 동문이라고 가깝고 친한 목사님들 많아요. 정말 저는 별 볼 일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부흥을 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니까 되는 거예요. 제가 다운예절교회에서 섬길 때에 부교역자들을 청빙 서류를 내잖아요. 그러면 서류를 받잖아요. 그러면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저희 부교역자였던 분 중에 한 분은 프린스턴 출신이에요. 세계 1위 학교, 지금 랭킹 1위가 프린스턴입니다. 예일 출신 목사님, 프린스턴 출신 목사님, UCLA 출신 목사님, 이분들이 우리 교회 섬기겠다고 부교역자 서류를 넣어요. 하나님, 저같이 부족한 사람인데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이곳에서 목회 배우고 하겠다고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는 일입니다. 이 세린교회도요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여러분 어디 감히 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자다가도 감사하고 깜짝깜짝 놀라요. 하나님이 저같이 부족한 사람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저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교사로, 찬양대로 하나님이 세워졌으니까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한번 짧게 얘기를 드렸는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목포 빛과소금교회 지금 은퇴하신 조현영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께서 갑상선 수술을 하시다가 의사가 뭔가를 잘못 건드려서 성대 쪽을 건드렸어요. 그래서 소리를 내지 못하셨어요. 1년 동안 목회를 하는데 소리를 내지 못하니 설교를 못 하시는 거예요. 후에 저를 만나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안 목사, 우리는 정말 하나님 촛대 옮기면 아무것도 아니네. 내가 그거 절실하게 경험했다. 그러지요.
지금 여기 서서 뭐 제가 능력 있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이 촛대 옮기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소리를 가져가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건강 가져가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만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믿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지금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1절 3절만 함께 찬양합시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멘.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할렐루야. 오직 주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세워 주셨기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남은 인생도 하나님께서 세워 주시는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만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별것 아닙니다. 질그릇입니다. 보잘것도 없고요, 깨지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이 보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담겨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된 줄 믿습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전, 성막, 성전은요,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제사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뭐냐면 죄를 씻는 기능입니다. 죄 씻음을 통하여 구원함을 받는 겁니다. 이게 성전, 성막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죄 씻기 위하여 구약 시대에는요, 짐승을 잡아 그 피를 흘리게 하고 그 짐승을 번제단에 태워 드림으로 죄 씻음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왜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모든 제사를 단번에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희생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 받은 줄 믿습니다. 가장 큰 능력. 예수님이 이 땅에서 여러분 바다를 잔잔케도 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게도 하셨지만요, 가장 큰 능력은 십자가에서 이루신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미련해 보이죠. 수치스럽고 모욕스럽고 고난의 그 십자가인데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를 구원케 하는 것은 더 이상 희생제사가 아닙니다. 더 이상 율법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한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야긴과 보아스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는 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자. 성경을 보면 요셉은 그러한 모습을 삶 가운데, 세상 가운데 보여줬습니다. 애굽의 종으로, 노예로 끌려갔지만, 종살이하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믿지 않는 보디발이 보아도요, 야, 하나님이 저와 함께 있구나, 하나님이 세워주는구나, 하나님이 저를 위하여 능력을 나타내시는구나, 그게 보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야긴이 되고 보아스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의 전에 올 때마다 야긴과 보아스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 바깥에 두 기둥이 세워져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때마다 야긴과 보아스를 묵상하세요. 뭔가 일이 잘 돼서 좀 교만한 마음이 들 때도요, 야긴과 보아스, 하나님이 세워주시니까 잘 된 거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어떤 때는 일이 안 돼서 좌절하고 절망한 마음 들더라도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될 줄 믿는다, 그 마음을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야긴과 보아스의 삶을 살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의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능력의 큰 것은 우리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케 하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 믿습니다.